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시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법을 오래 들었으나 여전히 마음속은 불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의 본질을 아직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영원히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 잡으려 하고 지키려 하고 결국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꽃잎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상과 무아,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불교를 아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인생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다.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 인연은 언젠가 흩어집니다. 건강을 지키려 해도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재물이나 명예 역시 결국은 손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하며 온 마음을 쏟고 그 끝에서 허무함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무상을 모른 채 집착하는 삶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아를 알지 못하는 삶은 끝없이 나라는 허상을 붙잡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쌓은 것, 이 모든 것을 나라고 착각하기에 누군가 건드리면 화가 나고 잃어버리면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제대로 안다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잃어도 덜 괴롭고 얻어도 덜 교만하며 그저 주어진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근심과 불안은 이 두 가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상과 무아,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인생의 괴로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른다면 불교를 아무리 오래 배워도 진정한 해탈에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있으십니까?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임을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상과 무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맺으며 떠올려 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한 제자가 나섰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면 마음이 아프고 몸이 늙어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 근처 들판에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어제까지 활짝 피었던 꽃들이 이미 시들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잎 하나를 손에 들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어제는 생명을 뽐내며 아름다움을 주었으나 오늘은 이미 빛을 잃었다. 너희는 꽃이 시든다고 해서 슬퍼해야 하느냐? 아니다. 그것이 꽃의 길이기 때문이다. 인간도 그렇다. 청춘은 늙음으로 이어지고 건강은 병으로 이어지며 삶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 변화를 거부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마음은 평안해진다. 우리는 흔히 무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면 불안해하고 직장의 위치가 바뀌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무상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듯 인연이 맺히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불교에서 무상을 깨닫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무상을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늘을 놓치지 않고 건강할 때 몸을 아끼며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지혜가 무상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하고 또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변화를 두려워하며 발버둥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상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알면 인생의 고통이 절반은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 끝에서 떠올려 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단순한 문장이야말로 우리 삶의 괴로움을 풀어내는 첫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가장 괴로움을 크게 느끼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길 때 큰 분노와 슬픔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땅바닥에 작은 막대기를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대기를 보아라. 너희가 이것은 나다라고 말하면 막대기는 나인가? 아니다. 너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나라고 부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그것은 흩어진 요소들의 모임일 뿐이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모여 잠시 나라는 가상을 만든 것일 뿐이다. 무아의 가르침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집착하는 몸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라 집착하는 생각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기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여 나라고 믿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에 빠집니다. 한 노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아를 모르면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다. 그러나 무아를 알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다. 우리는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 때문에 끝없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은 모든 다툼과 경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는 틀을 벗어나 바라보면 단지 한순간의 말과 상황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집착할 나가 없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무아는 너희를 속박에서 풀어준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무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어떤 행복도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무상을 올바로 알면 변화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변화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이어진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늘 흘러가서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같지 않다. 만약 강물이 멈춘다면 썩어버릴 것이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강물은 맑게 흐르고 생명도 이어진다. 사람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상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가 무상을 모르면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물질을 끝까지 지키려 하며 영원히 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상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고 재물도 흩어질 수 있으며 몸도 늙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잃는 두려움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제 나라가 영원히 번영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망하게 된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를 준비하며 새길을 찾는다.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언제든 흥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백성들을 위한 더 넓은 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생한 것에는 반드시 멸이 있고 모인 것에는 반드시 흩어짐이 있으며 높은 것은 반드시 낮아진다. 그러니 무상을 깨닫는 이는 늘 새로 태어나는 자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상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진리로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누구나 나라는 것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 나의 것인데 어찌 무아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라고 말하는 이 몸은 어제의 그것과 오늘의 그것이 같으냐? 피와 살, 뼈와 숨결이 날마다 변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 또한 아침과 저녁이 같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디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주인이 있단 말이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주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줄어들면 불안하고 몸이 늙으면 두렵고 사람들이 떠나면 버려졌다고 느끼지요. 그러나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 그 집착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교의 유명한 고승 나가르주나는 자아가 없다면 누구도 잃을 수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고 설했습니다. 이 말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연기된 것임을 알면 타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비교와 경쟁의 고통도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로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강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늘 초조했습니다. 그는 내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괴로웠던 것이죠. 이를 지켜보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겠다는 집착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깨달음은 저절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음을 얻는 대상도 본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바로 무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움켜쥔 것들이 정말 나의 것이던 적이 있었는가? 자식도 배우자도 돈도 명예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인연이 아닐까요? 내 것이라 믿고 애써 붙들수록 떠날 때는 더 큰 고통이 남습니다. 하지만 무아를 알면 그 고통을 줄이고 떠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다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만약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자기 것이라 믿는 것을 지키려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에 매달리다 실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상을 모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줄 알고 집착한다. 무아를 모르면 없는 나를 붙잡고 끝없는 다툼과 비교 속에 빠진다. 이 두 가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멀어졌던 기억, 또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가듯 사라졌던 기억 말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상을 인정하지 못해 끝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나라는 생각 또한 허망한 집착이다. 이것을 바로 알면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무상과 무아를 바로 아는 순간 인생의 많은 괴로움은
근본에서부터 풀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집착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쥐고 있을 것이 없으면 놓는 것도 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무상과 무아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배운 무상과 무아의 뜻을 그저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라. 삶의 매 순간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참된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집착과 분노를 줄여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답답할 때,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와 한숨이 터져나올 때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나라고 믿는 것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닌 인연의 모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 많은 괴로움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것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 즉,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모두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림자에 매달리지 않으면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근심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인연의 갈등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가족과 인간관계의 현장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볍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